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주하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한잠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저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옥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만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재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닷물의 부패를 막는 것은 무엇이죠? 2.7%의 소금입니다. 100%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의 부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단 2.7%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의 부패를 막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많이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2.7%의 창조적 소수만 있어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은 병들지 않는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창조적 소수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그 땅에 악인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이 득세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성에 하나님이 찾으셨던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여기서는 단 한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 정직한 일을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포로민 출신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디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가 왕의 술 관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독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시대에 왕의 술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왕의 측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수상궁에 있었던 그 시기는 그가 승승장구하며 출세길을 달리고 있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그 화려한 수상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 왕의 술관원이 되었을 때,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고민이 있을까? 저렇게 포로민 출신으로 자수성가했으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유다로 떠나갔던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 성이 회파가 되었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 성문은 다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어지는 4절의 내용이에요.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통곡하며 금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화려한 수상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관심이요,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접했다고 해서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했어요. 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울음이 터져 나와요.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통곡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나고
페르시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민 2세대, 3세대쯤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거주하고 있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2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깊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민 2세대가, 아니 이민 3세대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처럼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금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느헤미야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 민족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의 중심지예요. 그것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은 이렇게 화려한 수상궁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고 이렇게 많은 영광을 받고 있는데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조롱을 받고 있다. 이것이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던 것이죠. 나 한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화려한 수상궁에서 이렇게 호화호식을 하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를 받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통곡은 단순히 민족에 대한 아픔의 통곡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서 일어난 그의 깊은 통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문제, 그리고 내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 같아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느헤미야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먼 타국 페르시아 수상궁에 살아가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찾으셨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1200km나 떨어진 먼 타국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일까요? 거리는 가장 멀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가장 가까웠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운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같아요. 그러나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것처럼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분주한 삶을 살아요. 내 삶의 문제에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기도가 터져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면 이 시간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얼어붙었던 모든 마음들이 녹게 되어지고, 메말랐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신을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죠.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남극 그 추운 지방에서 이제 펭귄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에는요, 먹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펭귄의 천적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 바닷속으로 이 펭귄이 쉽사리 뛰어들지를 못해요. 그때 한 마리의 펭귄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되면 나머지 펭귄들도 뒤따라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용기를 내어서 바닷속에 최초로 뛰어든 이 펭귄을 일컬어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장 먼저 도전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는 이 선구자를 일컬어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퍼스트 펭귄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시대의 퍼스트 펭귄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화려한 수상궁에 거하면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삶을 던진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떨쳐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화려한 수상궁에서의 그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예루살렘에 던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140년 동안 결코 움직이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뒤를 따라서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무려 140년의 시간이었다고요. 140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뛰어들게 되었을 때에 이 성벽이 며칠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52일간의 기적의 프로젝트는 자신이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뛰어들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또한 그러한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먼저 희생하여 나아갈 퍼스트 펭귄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자신이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누군가 먼저 하겠지. 방관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지 못하고 누군가 앞서 감당하겠지, 이것을 다른 사람의 사명으로 밀어버리는 방관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방관자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방관자 효과.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현상을 일컬어서 방관자 효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러한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단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퍼스트 펭귄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교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강교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방관자 효과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심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이 공동체 안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사명이 아니라 누군가가 감당할 사명으로 미루게 만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무너진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퍼스트 펭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현실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까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를 받고 능욕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을 때가 있어요. 내 잘못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화려한 수상궁에서 나 하나 출세하는 일에는 내가 멋지게 성공했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고 이렇게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큼은 방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시거든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으니 지금이라도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내가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이죠. 저는 또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를 퍼스트 펭귄으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준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1950년 흥남 부두에서 있었던 흥남 철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10만 5천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9만 8천 명의 민간인까지 구출해내는 것은 세계 전쟁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흥남 철수작전의 숨은 공로다가 바로 현몽학 박사인 것입니다. 흥남 부두에서 철수를 할 때 미 10군단 사령관이었던 알몬드 장군은 군사 작전에 민간인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싣고 이대로 떠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통역관이었던 청년 현봉학은 끈질기게 알몬드 장군을 설득합니다.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끈질긴 설득 끝에 알몬드 장군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탑재되어 있었던 모든 무기를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피난민들을 태우게 됩니다. 무려 9만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현봉학의 끈질긴 설득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깊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마지막 영상에 나왔던 한 문구였어요. 자서전에 나오는 한 문구 아닙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현봉학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피를 토하는 그의 끈질긴 설득으로 말미암아 9만 8천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마지막 배에 타지 못한 남아있는 2천여 명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절규와 그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9만 8천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남아있는 그 배에 타지 못한 2천여 명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절규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 땅 고쳐주실 때까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 가슴을 치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이대로 가면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와요.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함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조롱받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처박혀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 되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시며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시는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날 구원하신 것 하나만 생각해도 콧잔등이 시큰해질 정도로 울음이 터져 나오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통곡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빛 가운데 다 녹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 교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1대1 매칭을 하고자 하는 5명의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도 통곡이 터져 나오지 않고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 하겠지. 우리가 방관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뜨거운 빛 가운데 다 녹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시대의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려한 수상궁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기꺼이 그것에 뛰어들 수 있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뛰어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화려한 수상궁에 거하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미안함,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 한 사람, 우리가 그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이 데려가면 저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포스트 펭귄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삶을 던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고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온몸이 하나님의 마음 알아 나의 온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스트 펭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